말씀해 주시고 시간에 주님 말씀 가운데 주님 임하시고 시간에 말씀 가운데 해방을 모두 얻음의 것에 우리 안에 강팍함 완악함과 하나님 대적과 높아진 모두 이루고 얽매가 묶인 것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파쇄되고 떠나갈지어다. 오직 성령님만 이곳에 환영하고 초청하고 모셔드리고 인정하고 의지하오니 영광으로 임하시고 다스리시고 충만케 하시며 주의 나라 임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며 주께서 예배하신 각 심령 안에 30배, 60배, 100배 차고 넘치고 열매 가득하도록 우리 시간 추정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오직 빛과 구원 되신 예수님의 그 이름만 증거되고 계시되고 나타나시고 원하오니 이 시간 예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며 주님 오직 주님께만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 받아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만 올려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리며 찬양하오니 주님을 의지하오니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높여드리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하며 의지하며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께만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만 높여드리며 찬양하며 그 이름만을 높여드리며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만 높여드리며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만이 계시되기 원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만 높여드리며 찬양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만 올려드리며 주님만을 찬양하오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무엘상 25장 2절에서 3절 말씀 일단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같이 읽겠습니다. 심히 보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 이름 나발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약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그 다음에 38절부터 42절까지 읽겠습니다.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며 다윗의 전령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더이다 하니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아고를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을 발 씻을 종이니이다 하고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른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아멘. 이 말씀에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다윗이 요청을 해서 어떤 호의를 베풀기를 원했는데 나발은 이 다윗의 요청을 거절을 하죠. 근데 이 나발에게는 아비가일이라는 이 아내가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3절에 보면은 이 나발이라는 사람과 아내 이름은 아비가일이다. 근데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이 나발은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약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실상 이 나발이라는 이름은 바보라는 말입니다. 바보. 히브리어로 이 나발이라는 이름이 바보예요. 바보. 그리고 이 아내 이름은 아비가일이라는 말은 기쁨의 아버지라는 말입니다. 이름부터가 뭔가 이 사람들의 본질을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이 나발은 정말 말 그대로 무지하고 몽매하며 그의 삶은 굉장히 완고하고 악한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이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보지 못하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택한 자라는 것을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우둔함 가운데 빠져 있는 게 이 나발인 것이죠. 그러나 이 아비가일은 어떤 사람입니까? 기쁨의 아버지. 어떤 면에서는 은혜의 그 임재 안에 있는 존재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비가일은 비록 나발의 아내였지만 이 다윗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어떤 상황에서 나발과 이 다윗 사이를 중재하는 역할 같긴 하지만 심지어는 나발의 이 아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존재의 본질은
이 아비가일은 어떤 면에서는 다윗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죠. 실상 표면적으로는 나발의 아내이지만 이 아비가일은 어떤 면에서는 이미 다윗의 아내로 예정되어 있는 존재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결론을 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아비가일이 다윗의 아내가 되지만, 그러나 영적 관점에서 보면 이미 아비가일은 다윗의 아내로 택함 받은 자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것은 뭡니까? 이 아비가일의 어떤 이름에서도 볼 수 있고 성품에서도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행적을 봤을 때 이 아비가일은 원래 다윗에게 속한 자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이 다윗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단지 표면적으로 나발이 다윗의 호의를 거절하고 또 나발이 다윗에게 악하게 대함으로 인해서 다윗이 분노했는데, 이 분노한 상황 속에서 아비가일이 지혜로운 얘기를 해가지고 이 다윗이 나발을 죽일 것을 막았다. 이것을 우리는 보통 이렇게 표면적으로 따지면서 우리도 아비가일처럼 이렇게 어떤 아름다운 또 중재자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이런 식의 껍데기적인 성경 이해 속에 갇히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이 성경 말씀이 얘기하는 바는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이 나발과 아비가일은 원래 한 존재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한 존재라는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은 같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먼저 진리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자면 이 나발과 아비가일은 하나의 존재인데 하나의 존재 안에 있는 이 극단적 모습인 것이죠. 바로 이 나발과 아비가일은 우리 자신을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옛사람의 모습이 바로 이 나발의 모습인 거예요. 이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바로 완고하고 행실이 약하다. 바로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모습이 이사야 53장 6절에 나와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같아서 그릇 행하여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존재적인 본질을 나타내는 성경 구절이 바로 이 부분이죠. 우리는 다 양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갔다. 제가 같이 읽자 그러면은 같이 읽으세요. 우리는 다 양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했다. 우리의 존재적인 본질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그릇 행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악하다, 완고하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나발의 어떤 모습은 또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 얻은 자 되었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여러분들이 어떤 눈으로 이걸 볼 수 있어야 되냐면 우리 옛사람은 바로 나발과 같이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다. 우리는 존재적으로 이 불의함 가운데 빠져있는 존재라는, 근데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나타내냐면 우리는 아비가일과 같이 이 옛사람이 있긴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죠. 우리가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세워지듯.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비록 제가 매번 얘기했지만 크리스천은 죄를 짓는 의인이라고 그랬죠. 의인인데 죄를 짓고 허물이 있다. 그것은 옛사람의 모습이 남아있지만 우리는 존재적으로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발의 모습이 이미 지나간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는 나발의 모습이었는데 나발이 우리 안에서 사라지고 우리는 아비가일의 모습이 남아있다. 실상 우리가 결론적으로 이 말씀의 마지막을 보면 하나님이 나발을 죽여버리면, 그러니까 아비가일이 다윗이 죽일 것을 지혜롭게 얘기해서 막았지만 하나님이 나발을 치셔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어디입니까? 아까 읽었던 38절을 보면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었다. 그러니까 결국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셨다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옛사람을 죽여버렸다는 거죠. 우리에게 남은 건 이 아비가일만 남은 거예요. 결국 이 아비가일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을 대변하는 어떤 다윗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본질적인 이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하나님께서 이 아비가일을 받으셨다, 용납하셨다.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의 존재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새 사람을 받으신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있는 나발을 죽이시고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을 죽이시고 우리 안에 있는 아비가일을 받으셨어요. 우리 안에 있는 새 사람을 받으셨어요. 근데 우리 안에 있는 아비가일은 어떤 이 존재를 나타낸다고 그랬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답다. 예. 이것은 단지 외적인 걸 나타내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의 아비가일, 우리의 존재성, 우리의 새 사람이 된 존재성은 바로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의 옛사람과 함께 죽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는 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에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옛사람,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저의 나발은, 그 완고하고 악한 그 나발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버린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가 다시 부활할 때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 바로 거듭난 여러분과 저의 정체성인데, 그 새 사람의 모습이 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비가일이라는. 그 아비가일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혜롭고 용모가 아름답고 총명하고 모든 것이 선한 모습.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죠? 바로 우리의 좋은 모습이 아니에요. 그 아비가일을 표현하는 이 사무엘상 25장 3절의 이 아비가일의 모습은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거죠.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사랑스럽고 사람들 앞에 사랑스러웠다. 모든 면에서 완벽하고 사랑스럽고 지혜로워 가셨다. 예수님을 누가복음에서 표현할 때, 그의 어린 시절의 모습을 표현할 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점점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본질적 정체성을 나타내죠.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하는 가장 핵심적인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는 아름다운 모습, 그 관점으로 천지를 창조하고 나서 이 세상에 대해서 평가한 것이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부, 가장 좋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좋다 해도 이 하나님의 좋다고 하는 평가를 따라갈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모든 세상에 가장 좋은 것을 예수님을 평가하는 모습으로 평가한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의 가장 위대한 평가는 바로 예수님에 대한 평가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가장 아름다운 평가가 실은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에 대한 평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 실상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가장 아름다운 정체성이 형성이 된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여러분들의 옛사람 나발은 야훼께서 치셔서 죽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미 죽어버렸고, 우리는 그리스도가 부활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정체성으로 그분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죠. 그분의 생명은 어떤 생명입니까? 바로 이 아비가일의 모습처럼 가장 아름답고 가장 완벽한 모습이죠. 이 아비가일은 심지어는 이 모든 진노의 상황을 모면한 상황입니다. 그것은 어떤 모습입니까? 바로 이것은 중재자의 모습이기도 하죠. 여러분이 중재한 것이 아니에요. 실상 예수님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를 구원한 것이죠.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었고, 그로 말미암아 야훼의 진노 안에서 우리는 더욱이 구원을 입었도다. 그것이 로마서 5장 9절의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율법 앞에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처해야 될 존재였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중재자, 중보자가 되시고 속량하심이 되심으로 우리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그 진노 아래서 구원함을 입었어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진노 안에서 구원을 입은 자로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을 입은 아비가일이 바로 우리의 참된 정체성이고, 그 아비가일은 바로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정체성, 중보자의 정체성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 됐다는 거죠. 실상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핵심적으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에게 있는 이 아비가일의 새로운 정체성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정체성이고, 바로 하나님은 그 정체성, 예수님의 속량하심으로 말미암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를 아내로 맞이하고 우리를 용납하실 수 있다.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나발의 모습이 있는 우리를 용납한 것이 아니에요. 나발을 죽여버리고 아비가일의 모습의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그 새로운 피조물인 의로워진 우리를 용납하신 거야. 아멘. 여러분의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새롭게 받은 부활한 정체성,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를 용납하신. 근데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반대로 사는 경우가 많아요. 크리스천으로서 우리 옛사람을 자꾸 하나님께 받아들여 달라고 나아가요. 그리고 우리의 새 사람의 정체성, 부활한 정체성, 예수님의 정체성을 자꾸 다른 데 버려버려요. 세상은 또한 우리를 속입니다. 우리 옛사람이 우리 자신이라고 속이고, 새롭게 된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나의 정체성인데, 그거를 나의 정체성이라고 인정하지 못하게 속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정체성, 예수님의 정체성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인데, 요한일서 4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이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as he is so are we in this world.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다. 예수님의 어떠함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진다. 우리는 바로 예수님의 온전한 정체성이 여러분과 저의 정체성이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고 우리가 거듭났고 우리가 하늘로부터 난 자라면 우리는 다시금 예수님의 정체성을 새롭게 가지고 태어난 사람. 그러니까 나 자신은 없는 거야. 어떤 면에서 그 나 자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용납해달라고 몸부림치고 회개하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오늘 사무엘상 25장 말씀을 통해서 실상 정말 깨달아야 될 진리는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의 모습인 나발이 이미 죽어버렸어요. 심지어 이 다윗이 나발을 죽인 게 아니에요. 야훼께서 치신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가 십자가에 임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우리 옛사람이 함께 죽었다. 우리 옛사람인 나발이 죽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아비가일로서의 새 사람만 남은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정체성만, 그 의의 정체성만이 우리 안에 남아서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실상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 나갈 수 있는 비밀이 어디 있냐면 자꾸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믿음 안에서 깨달아야 돼.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우리는 누군가?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한 예수님 그 자체가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걸 자꾸 바라봐야 돼. 여러분, 가장 잘못된 교리, 가장 잘못된 여러분들 안에 인식이 뭐냐면 여전히 나를 옛사람의 모습으로 보면서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고 속죄함으로 내가 내 힘으로 그렇게 경건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이 옛사람을 받아달라고 노력하는 그 어리석음이 하루 많은 함정에 빠져있는, 어리석음에 빠져있는 크리스천들의 모습이에요. 실상 그 모습이 여러분들 안에 있지 않나 한번 살펴보세요. 하나님은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모습을,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나를 주셨어요. 그것은 내가 아니야. 예수님의 정체성이 여러분의 정체성. 예수님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여러분,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단지 예수님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바로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하신 말씀이라는 걸 믿으셔야 돼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바로 성경 말씀에 있어요. 여러분들은 신비롭게 여러분 안에 울려 퍼지는 뭔가 다른 음성을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쓰여있는 이 진리의 말씀을 내 것으로 받을 때 그게 생명이 되고 그게 여러분들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 말씀을 여러분의 것으로 받으세요. 주구장창 얘기하잖아요. 이게 바로 예수님에게 하신 말씀인데
바로 여러분과 저는 옛사람의 모습은 십자가에 죽어버렸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새 것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로 태어났기, 부활하신 예수님의 정체성으로 새로 태어났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를 생각하는 바로 그것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바로 예수님 그 자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고 예수님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의 나발은 죽었고 아비가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아비가일의 정체성은 바로 예수님 그 자체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그 자체인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 그 아비가일을, 다윗으로 대변된 그 하나님의 모습은 아비가일을 용납하셨어요. 나발은 죽이셨어요. 우리의 옛사람은 죽이고 우리의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의 의로워진 우리 자체를 받아들이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옛사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옛사람은 이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새로운 피조물인 그리스도로 인해서 부활한 그 자체를 하나님이 받으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실수하고 허물이 많고 여러분들 안에 죽어진 어떤 모습이 있다 해도, 허물이 넘치는 모습이 있다 해도, 여러분 실상 그것은 이미 죽어버린 거예요. 이미 십자가에서 끝난 겁니다. 사단은 어떤 면에서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자꾸 우리로 하여금 옛사람에 집착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워진 나 자신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죠. 예수님 안에 있는 나 자신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죠. 예수님 안에 있는 나 자신을 보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참된, 하나님이 용납하는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확신 속에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6장 5절에서 8절 말씀, 로마서 6장 5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에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아멘. 우리가 이 말씀 있는 그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옛사람으로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죽은 척 한 게 아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옛사람도 죽은 겁니다. 아멘. 우리의 옛사람이 죽은 척 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옛사람도 완전히 죽은 거예요. 근데 동일하게 이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서 심지어는 같은 모양으로라는 것은 호모이오마, 이거는 완전히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된 모습 그 자체로 완전히 예수님은 우리 자체가, 우리 죄 덩어리가 되셔서 죽으셨다. 그 말은 즉 우리의 옛사람도 완전히 죽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삶에서 나타나는 여러분의 옛사람의 모습은 그러면 뭡니까? 그건 다 허상인 거예요. 어떤 면에서. 여러분이 거듭나는 순간, 거듭났다는 표현을 계속 얘기했죠. 안한겟나우. 이건 뭡니까? 하늘이 낳은 자, 하늘이 태어나게 한 자, 하늘이 낳은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이렇게 영접했다는 거 뭡니까? 예수님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나의 죄사함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 여러분과 저죠. 여기 앉아있는 분들.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이 예수님의 죄사함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늘이 낳은 자죠. 하늘이 낳은 자라는 거 뭐예요? 그것은 거듭났기 때문에 이미 나의 옛사람이 다 죽은 사람들. 근데 여러분, 우리들은 속고 있는 거죠. 뭡니까? 옛사람이 안 죽은 것처럼. 왜냐하면 내 죄된 모습이 매일 삶 속에 나타나기 때문에 내 옛사람이 덜 죽었다고 생각하는. 근데 그것은 여러분 진리의 관점에서 보셔야 돼요. 옛사람이 이미 죽었는데 안 죽은 것처럼 그렇게 속인다니까요. 여러분들의 어떤 육신의 모습, 여러분들의 삶에 크고 작은 여러분들의 옛사람의 모습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진리 안에서 믿음으로 붙들어야 될 것은 여러분의 옛사람은 이미 죽었습니다. 아멘. 이 믿음 안에 서 있어야만 여러분 옛사람이 힘을 못 쓴다니까요. 근데 마귀는 자꾸 여러분들로 하여금 뭘 인정하게 하냐면, 내 옛사람은 아직 안 죽었어 이렇게 생각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이 더 나타나는 거예요. 아니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옛사람으로서
이미 죽으셨기 때문에, 완전히 죽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미 옛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동일하게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모습 그대로 완전히 똑같이 우리도 부활체 그대로 부활한, 그러니까 우리의 영은 완전히 부활하신 예수님의 정체성 그 자체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영이 여러분의 육신과 완전 달라요. 여러분의 육신은 옛사람의 모습이 남아있는 거지만, 그러나 이 육신도 힘을 잃었어요. 예수님이 이미 옛사람으로 죽으셨기 때문에. 근데 오히려 여러분의 영이 더 위대하고 힘이 넘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무리 어떤 허물과 죄가 있다 해도 지금 이 순간 죽어도 천국 가는 거예요. 왜? 여러분의 영은 이미 구원을 받았고, 영은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고, 영은 그리스도의 확실성 안에 거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영으로 사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세상 사람들 중에 착한 사람이 있고 위대해 보이는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해서는 그 사람 지금 죽으면 지옥 갑니다. 왜? 그 사람의 영은 구원 못 받았거든요. 근데 아무리 지금 이 자리에 허물이 많고 죄된 습관이 있다 해도 여러분의 영은 구원을 받았고 온전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은 그 영의 본질로 사는 자가 크리스천이라는 거 아셔야 돼요. 제가 매번 영혼육에 대해서 저번에 설교를 했지만 이걸 다시 한번 확신하셔야 돼요.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의 겉모습에 속지 마세요. 내 겉모습이 문제가 많고 내 겉모습이 안 좋아 보여도 여러분들의 영의 본질은, 여러분들은 완전히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함께 태어난 완전한 새 사람이고 새로운 피조물이고 여러분 의로운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붙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겉모습에 속으니까 우리 스스로를 죄인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나의 겉모습으로 나를 죄인이라고 판단하면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완전히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 흘림의 속죄는 동물의 피와 같지 않아요. 동물의 피는 1년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고 완전한 속죄가 아니라 그냥 죄를 덮는 것 뿐이었어요. 갓사흐라고 해서. 근데 예수님의 속죄하시면 다시 속죄할 일이 없는 완전한 죄를 없애는 것이죠. 내가 너의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않겠다. 완전히 죄를 도말해버리고 없애버리는 완전한 죄사함이 바로 예수의 피로 인한 속죄인데,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속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건 나의 옛사람의 겉모습에 속아버리니까 여전히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나의 행위에 갇히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수의 피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입으로만 예수의 피를 부르짖으면 뭐합니까? 소위 말하는 어떤 대형교회 목사들, 부흥사들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다 사기꾼들이 왠 줄 아세요? 입으로는 예수의 피를 부르짖는데 그 사람들의 하는 말은 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의 행위를 지적하면서 여전히 죄인이랍시고 여러분을 책망하고 정죄합니다.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만약에 예수의 피를 입으로 부르짖는다면 절대 여러분들의 행위나 여러분들의 죄됨을 정죄하지 말아야 돼요. 왜? 예수의 피 그 자체의 능력이 뭡니까? 여러분들의 어떤 것 안에서도 여러분의 죄를 찾아낼 수 없도록 만드는 게 예수의 피의 능력이. 아멘. 아멘. 그런데 실상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의 피를 완전히 믿지 못하는 거죠. 잘못된 교리와 신학에 속아서.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 또 한 가지 확실히 알아야 될 건, 여러분이 예수의 피를 믿는다면 그 피가 하신 놀라운 능력을 또한 믿어야 돼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안에서는 어떤 죄의 모습도 찾아낼 수 없도록 만든 것이 예수의 피의 속죄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상 어떤 면에서는 그러면 이것을 표면적으로만, 껍데기로만 들으면 또 나는 죄를 많이 짓고 허물이 많은데 어떻게 내 안에서 죄를 찾아낼 수 없다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것은 어떤 의미냐면 아까도 얘기했죠. 여러분의 육신적 모습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의 영의 본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본질 안에, 여러분의 영의 본질 안에서는 여러분들의 어떠한 죄된 모습도 찾아낼 수 없어요. 오히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의인으로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 피가 여러분들을 여호와의 진노하심 안에서 구원했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율법이 여러분을 의롭다고 선포한다. 디카이오마. 여러분들을 의롭다라고 선언해버리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 흘리심은 이 모든 자들이 율법 앞에서 범죄한 자가 되고 죄인으로 폭로되는데, 예수의 피가 흘리셔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은 바 돼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바 되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여러분들을 모두가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되었고 여러분들 율법의 저주 아래서 자유케 됐어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율법 안에서 벗어난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심지어는 율법이 여러분들을 뭐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너는 의롭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그리스도의 피의 보호막 아래 있는 자는 심지어 율법 아래 있는데도, 그러니까 율법 앞에서도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선언해버리는 놀라운 자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과 저의 실체인 것이. 아멘. 아멘. 요것을 여러분이 확신하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안디옥에서 처음 불려졌던 이름인데 실상 지금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너 교회 다니냐? 그러면 창피하죠. 막 너 개독교야? 막 이런 식으로 치부되는 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가장 영광스러운 이름이에요. 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자체가 세상이 무엇을 지불할지라도 얻을 수 없는 가장 위대한 의의 영광을 입은 게 그리스도인이고, 그 그리스도인은 바로 가장 영광된 은혜 진리 안에 있는 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바로 안디옥에서 바울이 전했던 철저한 은혜 복음 안에서 세워진 그 진리 위에 서 있는 게 그리스도인의 참된 정체성. 근데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왜 욕을 먹는 줄 아세요? 이 진리를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완전한 의롭다함을 확신하지 못하고 여전히 예수의 피를 부인하고 나를 죄인으로 인식하면서 정죄감 속에 빠져서 비참하게 살아가는, 아담의 저주로서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나발과 같이 살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마귀는 마음껏 능욕하는 거예요. 마음껏 조롱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시 모든 세상을 뒤집어 엎고 우리를 조롱하는 모든 마귀한테 부르짖을 수 있는 우리의 담대함이 어디서 나온 줄 아세요? 바로 예수의 피의 확실한 능력을 믿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너는 의롭다. 예수의 피가 흐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의 본질 안에서 어떤 흠도 점도 우리에게서 찾아낼 수 없다는 걸 우리는 확신해야 돼요. 아멘. 이 말은 우리가 잘못해놓고도 우리는 뻔뻔스럽게 죄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오히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본질적으로 의인이라는 확신이 있을수록 여러분들 행위적으로도 여러분들의 삶의 의롭다함이 드러납니다. 아멘. 근데 오히려 정죄감이 가득하고 나를 죄인으로 생각할수록 더 비참한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의 진리를 알려드릴까요, 여러분한테? 너무나 단순한 진리인데 그게 뭐냐면 따라 봅시다. 죄인은 죄를 짓고 의인은 의를 행한다. 이게 가장 단순한 진리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내가 나를 죄인이라고 인식할수록 죄를 짓게 돼요. 근데 내가 예수의 피로 내가 의롭다라고 확신할수록 여러분들은 의로운 행동을 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왜 이 단순한 진리를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목사들도 무식하니까 이상한 설교만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성도들을 그렇게 정죄하고 책망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미 예수의 피가 흘러서 여러분들의 영의 본질은, 물론 행위적인 거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하심, 다시 오실 때 그때 우리의 완벽한 육체를 입기 때문에 우리는 죄된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행위적인 부분에 대해서 허물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허물이 여러분들의 본질을 결정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본질은 바로 영의 본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은 완전히 의롭고 선하고 거룩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여러분의 영이, 여러분의 본질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태어난 부활한 예수님 그 자체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도 함부로 정죄하면 안 돼요. 여러분 자신을 함부로 정죄하는 건 무엇인 줄 아세요? 예수님이 그 아들의 생명을 지불해서, 고귀한 생명을 지불해서 온 우주보다 더 큰 아버지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독생자 예수님의 생명을 지불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를 의롭다 했는데, 우리를 정죄한다는 것, 우리 스스로를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를 정죄한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그 예수의 피를 짓밟는 것이죠. 만일 갈라디아서 2장 22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그 말은 뭐예요? 내 행위를 가지고 나를 판단하는 모든 것이 옳은 것이라면 예수님이 헛되이 죽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헛되이 죽지 않았어요.
가장 값진 희생을 지불하시고 가장 놀라운 대속하심의 진리를 행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행위로 여러분들이 판단받는 자가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기준으로 여러분을 판단하는 겁니까? 여러분의 영의 본질로서 여러분을 판단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건 여러분 나 자신을 더 이상 나발이라는 이 정체성으로 볼 것이 아니라 다윗으로 대변되는 하나님이 아비가일을 취한 것처럼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용납받은 자, 아비가일이 바로 여러분의 참된 정체성이고, 그 아비가일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 그 자체가 바로 여러분 자신이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매일의 삶 속에서 마귀는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속입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 읽지는 않겠지만 아까 제가 설명을 못 드린 부분이 있는데 한 번만 띄워줘 보세요.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면, 이게 번역상에 오류가 있어요. 심판날이 아니에요. 이거는 크리시스라는 말인데, 이 크리시스라는 정죄 심판이라는 말이 있고, 여기서 심판날이라는 것은 어떤 나중에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심판하는 그 의미가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있어서 정죄와 심판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마귀는 끊임없이 참소하는 자로서 우리의 귀에 속삭이죠. 넌 이런 죄를 지었고 넌 저런 죄를 지었고 넌 뭘 잘못했고. 근데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것은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를 정죄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님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었고 예수님의 참된 정체성을 얻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여러분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상황 속에서도 이 말씀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담대함을 가지게 한다는 것이죠. 아멘. 이 담대함을 가지게 할 수 있는 근원이 어디 있습니까?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그러하다. 우리가 예수님의 정체성을 얻은 자, 즉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는 확신 속에 거하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15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서 정확하게 알아야 될 거, 여러분 더 이상 종이 아닙니다. 더 이상 옛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은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 부를 수 있는, 또한 심지어 예수님의 신부가 된 완전한 의로워진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아비가일로서의 그 아름답고 고결한 의로워진 하나님께 용납받는 자녀로서의 영이 바로 여러분의 본질인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으로 나아가셔야 돼요. 이 믿음으로 날마다 여러분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모든 것 가운데 담대히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능력 있는 크리스천의 삶을 살 수 있지. 여러분,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매일같이 나발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를 좀 용납해달라고 그렇게 애를 쓰고 회개하려고 하는 삶을 살지 마세요. 나발의 정체성으로는 절대 하나님께 용납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나발을 죽였다니까요. 여러분의 옛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회개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하나님은 이미 새로운 피조물로서 여러분을 용납하십니다.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인정하십니다. 여러분,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나가세요.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라. 여러분이 끊임없이 회개하고 나의 죄를 정죄함으로 어떤 나의 죄를 씻어내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지 마세요. 이미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여러분을 대속하심으로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께 자녀로서 새로운 신부로서 하나님의 고결한 아비가일로서 하나님께 용납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의 온전한 정체성으로 하나님께 용납받는 자란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더 이상 옛사람의 모습은 십자가에 죽었고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서 참된 예수님의 정체성으로 하나님께 예수님의 신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정받은 하나님 자녀임을 알게 하신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매일의 삶 속에 이 믿음의 정체성 안에서
날마다 주님께 용납받는다는 이 믿음의 확신 가운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